지금까지 6주간에 걸쳐 머물러 있던 창세기 19장의 소돔장을 우리 이제 오늘로서 우리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를 매우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소돔의 죄를 세 가지 특징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소돔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요단 평야는 물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둘째는 풍족함 속에서 오는 방탕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생활이 안정되자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흘러갔습니다. 셋째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사회적 구조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창세기 19장은 성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 몰려와서 낯선 손님들과 강압적으로 남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더구나 성벽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이 그 도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신뢰를 쌓아야 했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의 위치가 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롯이 처음 요단들을 선택하고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을 때 그는 단순한 외지인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온 떠돌이 유목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도시의 중심에 앉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롯은 소돔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도 하고 또 손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소돔 사회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에 앉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그는 이미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앉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그의 가정은 이미 소돔의 문화 속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둘 딸은 소돔의 가치관 속에서 자라났고 그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그 도시에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 뒤에서 가정과 다음 세대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이 심판받는 순간 롯은 그 소돔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사위들도 잃었습니다. 그토록 애써 노력했던 사회적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는 지체했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작은 성 소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면 롯은 결국 그 소알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역하지만 불순종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롯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여 자식을 낳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 불편해서 좀 빼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민족의 기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롯의 가정이란 비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적당한 타협의 신앙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산으로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 명령이 아니라 생명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피난처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산에 내가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 것 같습니다. 저기 저 가까운 곳에 작은 성이 있는데 나를 저리로 보내주십시오. 그 성이 바로 소알입니다. 롯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먼 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소돔에서 가까운 저 성읍 정도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그 요청까지도 받아들이셨고 결국 롯은 소알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이 틀 때까지 롯이 지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미적미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알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떠오릅니다. 이 짧은 시간은 소알과 소돔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면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들어갔던 소알이 이제는 또 두려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산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롯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은 처음에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롯이 소알을 선택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신 그 소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도 불안합니다. 들어갔는데 그 성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경험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소알성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알 사람들에게도 바로 옆에 있는 소돔성의 멸망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갑자기 아침에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뒤집어진 장면을 소알성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겠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 보면서 모두 다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났던 일들을 가장 소상하게 알려줄 수 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자신의 목숨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알 사람들을 위해서 소돔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구했다라고 한다면 소알에서는 아주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울였던 그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여기에 썼더라고 한다면 소알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멸망 살아나온 사람의 말은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혼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소알이 너무나 불안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꼭 망할 것 같으니까 혼자 안전한 길을 택해서 원래 하나님 명령하시던 그 산으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롯의 이기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텨내야만 합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남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롯은 소알을 떠나서 산속 동굴에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지형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때로는 피난처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짐승을 가두는 우리로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롯과 두 딸이 바로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임시 거처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답한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이 땅에 나왔다고 한다면 먼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하고 싶은 일들, 여행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굴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과 불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소돔에서 살아나왔다고 한다면 그는 그 동굴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동굴이 기도의 동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동굴이 말씀의 동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동굴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의 동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동굴은 그런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영적 붕괴가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여기에는 왜곡된 판단이 나타납니다. 큰딸이 말합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은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뿐입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쳐 나왔던 소아래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로 여기에는 관계의 붕괴가 나타납니다. 동굴 속에서 딸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남자로 봅니다. 사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얻자.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창조 질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결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소돔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았던 이 가정은 그 질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셋째로 죄는 전염됩니다. 이 말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큰딸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언니 미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동의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퍼집니다. 한 사람이 무너질 때에 공동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딸들이 갑자기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에서 벌어진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신앙의 타협이 결국 다음 세대 가치관 붕괴로 드러난 것입니다. 롯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 시작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많아지면서 분가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언제나 세속 문명의 상징입니다.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문명입니다. 롯은 하나님 없는 그 풍요로움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그의 신앙에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막을 소돔 가까이 쳤습니다.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갔습니다. 다음에는 소돔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지도자, 행정 관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롯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던 그 일상의 삶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배웁니다. 롯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언제나 세속적 계산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타협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라는 이 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삶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동굴에서 큰딸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얻자.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타협은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로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면 내 자녀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다음 세대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한국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학원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롯의 방식입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미 세상의 맛을 알았습니다. 소돔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갑니다. 왜요? 엄마 아빠의 말이 신앙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더구나 항종직의 자녀들 얼마나 자녀들을 잘못되게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아이를 교회 좀 보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대학교 가면 보낼게요. 아니 신앙 지켜야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고. 그 세상 물정 따라가다가 아이도 잃어버리고 아이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부모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롯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타협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가정이 소돔에서 빠져나와 산 위 동굴에 올라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심판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실상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을 끌어내어 성 밖에 두었을 때에 술병을 챙길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소돔에서 미적미적 하는 것을 천사가 그들의 손을 낚아채 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뒤 두 딸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이었습니다. 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빚어야 합니다. 발효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술이 익었을 때에 언니가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내로 삼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한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술을 준비해 두었고 그 술이 익기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이 올라와 있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소돔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가치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무서움입니다. 환경만 바뀐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바뀐다라고 해서 신앙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에서 보고 배운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문화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술과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속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린 해결의 방법이 술과 섹스였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비극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타협하면 자녀의 가치관은 무너집니다. 신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야만 합니다.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처음부터 소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약속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애굽처럼 보였을까요? 롯은 이미 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롯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문명이 발달한 세속적인 번영의 상징과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롯은 그 애굽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풍요와 화려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애굽에서 살리라.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속적인 번영을 향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그 풍요와 번영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소돔과 얼마나 가까운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경제적으로 유리한 땅,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맹모 삼천이라고, 맹자는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겨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쫓아갔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롯의 세속화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기준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기준이 결국 요단들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 선택이 결국 소돔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타협이 결국 가정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씩 타협되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막을 조금씩 옮긴 것뿐입니다. 도시 가까이에 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타협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걸 어느 날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남기는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의 선택이 결국 다음 세대의 신앙과 가치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롯의 2딸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와 동침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서 후손을 얻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동침하자라고 하는 발상은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오는 발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는 이 짓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 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 분명하게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딸들은 오랫동안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소돔입니다. 소돔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 앞부분 보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남색을 요구할 정도로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롯의 딸들의 가치관도 서서히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동굴 속에 롯과 젊은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은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그 아버지를 범하겠다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아버지가 필름이 끊겨서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할 정도까지 딸이 주는 술을 좋다라고 받아 처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튿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롯이 어젯밤 그렇게 술을 처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딸과 관계를 맺고서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고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에는 안 마셔야지요. 안 마셔야지요. 그런데 또 그 술을 좋다고 받아 처먹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여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동굴 속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롯의 딸들은 언니가 먼저 죄를 짓고 동생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죄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 혼자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위 사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롯하고 두 딸, 그렇게 세 식구밖에 살지 않는데 두 딸들이 아이를 가져서 배가 쑥쑥 불러옵니다. 누구의 아이입니까? 이것은 내 아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롯이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지요 라고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추하다라고 여겨져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자손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베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의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이름 그 자체에 그대로 새겨넣은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 타락의 모습입니다. 지금 롯의 가정이 바로 그 상태에 이런 것입니다. 롯은 이후에 창세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그 이유는 알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알 가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된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큰 죄가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적 붕괴는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롯도 처음부터 소돔 사람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요단들이 좋아서 보였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은 언제나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타협의 영향이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결국 다음 세대의 삶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 한 사람의 선택이 그의 아내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롯 한 사람의 선택이 그의 사위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마침내 그의 딸들의 가치관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보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고 들은 것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디에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자녀들의 영혼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들의 생각 속에 이미 소돔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 자식을 낳자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 남기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가정을 세우느냐가 단순히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영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가정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오늘 롯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보다 신앙을 먼저 선택해야만 합니다. 환경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헤브론의 제단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바로 살면 우리의 아이들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